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본문을 한 번 더 대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인생, 우리 목숨 다하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인인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만 가면 됩니다.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 아니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아마 우왕좌왕할 겁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 안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어떤 사상, 혼란스러운 어떤 잘못된 그런 비성경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것이고, 그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득세할 것이고, 그리고 때때로는 경제적인 것도 우리나라는 아직 하나님께서 그래도 힘들다 하지만 그나마 잘 유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손대시면 또 나라가 또 망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폭망할 수가 있고, 또 정치를 잘못하면 폭망할 수가 있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또 망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과학자들, 또 많은 단체,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기후 문제죠. 기후 문제. 이건 정말 우리의 피부로 너무 많이 와닿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해수면 온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빨리 해수면 온도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 수위도, 해수면의 그 높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동해안 지역은 뭐 모래사장이 다 사라져가지고 막 해안가가 절벽을 이루는 곳이 너무 많다고 하죠.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너무 이제 피부로 와닿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열사병으로 수십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또 곳곳에서 이 홍수 때문에 또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근데 이런 일들이 과거도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 성경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런 날은 어차피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길을 잃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않으면 된다. 또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주님이 길을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길을 잃으면 안 된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야지, 어떤 길로 가야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가신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본문에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주장, 네 생각, 네가 길을 찾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길로 와. 나를 따라와. 근데 문제는 안 따라가니까 문제죠. 자꾸 자기 길을,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사실 성경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내 뒤로 가라. 내 뒤로 가라. 내 앞에 서지 말고, 나를 추월해서 내 앞에 가지 말고, 네 길로 가지 말고 내 뒤에서 나를 따라와라. 이게 바로 제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명령하신 대로 사실 따라가면 돼요. 우리 너무 쉬운 것은 새로운 길을 찾을 일이 없는 겁니다. 불교는 그 길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불교는 어떻게 하면 해탈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극락왕생할까, 어떻게 하면
이 짐승으로 축생하지 않을까? 막 그들은 고민한다고요. 그 길이 뭘까? 어떻게 할까? 돌을 닦죠. 많은 타종교들이 돌을 닦으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건 예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 따라온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요. 주님이 제시하신 길, 말씀하신 그 길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길을 잃으면서 아, 어렵다. 신앙생활 어려운 거야. 왜 어렵겠습니까? 길은 정해졌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니까 힘겹게 느껴지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다 저를 포함해서 부인이 안 돼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이 소가지, 그죠? 혈기, 짜증, 나, 분나는 거, 또 날 이기지 못하는 거, 나의 자아, 이거를 못 죽여가지고 이게 부인이 안 되니까 힘이 드는 것뿐이죠. 그런데 내가 부인되면 그 길은 쉽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딱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거다. 목숨 지킨다고 예수님 부인하면 망하는 거죠. 그런데 목숨마저도 딱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려고 마음먹으면 쉽다. 아멘. 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은 정확하고 선명하고 쉬운 길이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제발 나를 부인하고 주님 좀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세계를 찾는 것이 아니고 막 연구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순종할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구나. 갈수록 그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제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내 주장 앞에 오지 말고 그저 나를 부인해버리고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냥 주님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때를 쓰고 때를 쓰면은 엄마는 이 길로 가야 돼. 근데 이 녀석은 자꾸 저쪽 길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막 봤더니 뭔가 지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 그죠? 그래서 땡깡을 부리고 막 줄을 놓아서 막 뒹굴고 그거 사달라는 얘기죠. 이제 엄마는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럴 돈도 없고 지금 그럴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와라. 너무 때를 부리죠. 막 땅에 누워가지고 발을 털면서 막 있고. 근데 이제 이거 이제 바쁘기도 하고 그걸 사주면 형편이 안 되니까 몰라 하고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애가 멀어지면 근데 울고 불고 이제 막 쟁쟁쟁 결국 따라오죠. 그렇게라도 주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주님을 따라온다면 얼마나 주님 이뻐하시겠냐. 징징댈지라도 주님만 따라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영영 자기 길로 가버린다면 멸망의 길이죠. 물론 주님도 찾아 나서겠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처럼 또 찾아 나서겠지만 다시는 주님 손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그 멸망을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순종이 가야 할 길인 거구나. 단지 순종이 안 되는 나 때문에 애통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구나. 길은 정해져 있다. 주님, 그러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너무 쉽죠.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가 힘들게 길을 찾을 필요 없다. 길을 닦을 필요도 없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 길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샬롬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 제발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곁길로 가지 말게 해주시고 꼭 주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 길을 잃어버린 것은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장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오라고 했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은 자기가 자기 길로 가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니까 길을 잃어버린다. 시야에서 주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른 길로 가니까 시야에서 주님이 사라지는 것처럼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그 시야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는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좌로나 우로나 다른 길로 가서 그렇구나. 자, 누가복음 6장 39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소경,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있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겠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배워서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겠냐? 잘못된 신앙관이 장착이 돼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면 멸망하지 않겠냐? 많은 말씀이 정말 넘쳐나더라고요. 넘쳐나. 정말 넘쳐납니다, 말씀이. 근데 참 넘쳐나서 참 좋은 것도 있는데, 너무 풍성하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과연 마지막 때 분별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독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같고, 저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 같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같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저거 같고, 뭐가 옳은지. 그런데 무엇을 더 귀를 기울일까요? 무엇에 더 관심을 갖게 될까요? 내 육신이 좋은 쪽으로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그 길로 더 가고 싶어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꼭 분별하십시오. 꼭 분별하십시오. 내가 정말 말씀들을 듣고 설교들을 듣고 강의들을 듣고 정말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잘 녹아지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가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냐. 그렇다면 좋은 열매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분별력 없어서 또 흘러 떠내려가는 것들입니다. 그래 마지막 때는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조심해라,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잘 분별해라. 분별의 영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예요. 예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라,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 예수님과 항상 친밀하게 동행해라. 그 흐름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완성되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라. 그겁니다. 그 길로 가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꼭 그 길로만 가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기사를, 그 성경을 보면 목동들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장면을 예수님한테 막 쫓아간 그 무리들 중에 목동들하고 박사들하고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박사들 그리고 목동들 이렇게 나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그야말로 정말 이 천문학자들입니다. 또 점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왜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 페르시아, 바사 거기까지 다 있다가 다 귀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는 그 근동에서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 증거로 야, 저 유대 땅에 그 예언되어 왔던 왕이 나셨구나 라고 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금방 깨달았다고요. 진짜 그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가 왔구나,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쫓아갑니다. 근데 어디에서 길을 잊어버려요? 자기 생각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죠. 왕이 났으면 왕궁에 나셨겠지.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갔는데 왕이 없으신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빌미만 제공을 해준 거죠. 그 왕이, 헤롯이 뭐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났다고? 속으로 앙심을 품죠. 그리고 속이죠. 아, 그렇다면 왕이 나셨다면 나도 가서 경배해야지. 그 왕을 찾거든 꼭 나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예수님을 죽일 빌미만 제공한 거죠. 자기 생각 때문에. 이상하다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자기를 앞섰던 그 인도했던 별, 그 별이 또 나타나서 그 별을 또 인도 따라가니까 마국간에 그 예수님이 계셨던 거죠. 이것처럼 길을 잃지 않으려면, 끝까지 그 예수님께 도착하려면 별이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꼭 받아야 된다.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곁길로 가죠. 근데 목동들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저 양이나 치는 그 목동들, 한밤중에 천사들이 쫙 나타났습니다. 야, 구주가 태어나셨다. 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고 하지도 않았죠. 다윗의 동네에 야, 구주가 태어났어.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이들은 그렇다면 유대인들이니까 그럼 다윗의 동네 예언대로 베들레헴이다. 그리 가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찾아 물어 갔는데 그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예언되었던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이 박사들은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가 다시 돌이켜서 별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도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고 말씀이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화하실 때 움직이면 됩니다. 감화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성령의 감화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성령님이 이렇게 해야 돼, 이거야, 이거 선택해야 돼, 이게 옳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딱 느꼈어요. 성령의 역사를 느꼈습니다. 이걸 감화됐다. 그러면 순종할 때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화되어서 감동까지 돼야 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 신에 감동된 사람. 아멘. 그렇게 그런 영적인 감각을 달라고 저나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내게 영적인 감각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나를 감화하시고 나를 감동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절대 길을 잃지 않는다.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그냥 예배의 자리에 충실하게 오는 것, 기도의 자리에 충실하게 오는 것, 늘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 제일 안전하고 제일 편안하잖아. 제일 쉽고요. 대부분의 신앙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특징, 또 신앙생활의 그 인생의 길을 또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예배하는 자리를 등한히 여긴다는 것,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 말씀의 자리를 등한히 여긴다는 것. 이 세 가지가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 인생의 길을,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특징. 예수 안 믿는 비기독교인들은 뭐 찾지 않고라도 기독교인들 중에 믿노라 하면서 신앙의 길을 찾지 못하고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죽어라고 예배 자리에 안 와요. 그리고 막 고민만 해요. 죽어라고 기도 안 해.
고민만 해요. 죽으라고 말씀 안 봐요. 고민만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오겠죠. 하나님 고민이고 힘들 때, 방황할 때,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이 인정이 되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죠.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겠죠.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께로 오겠죠. 그리고 늘 말씀을 상고하겠죠. 근데 방황하는 사람 특징은 다 싫어요. 예배도 싫고 기도도 싫고 말씀도 싫고 더 싫어. 이게 더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런 불신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구나. 내 안에 불신앙에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구나.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뭔가 나를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다. 내가 빨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한번 가보자. 기도하는 자리에 가보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보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보자. 그럼 바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둠의 영들은 절대 그 자리에 더 가지 못하게 만들죠. 그렇게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막 불뱀에게, 독사들에게 물려 죽어갑니다. 간절히 모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놋을 부어서 놋뱀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다가 매달아라. 매달아서 높이 장대 위에다 세워라. 그걸 보면 다 해독이 될 것이고 뱀도 사라질 것이고 너희 살 것이다. 근데 뱀이 너희들 안 물 것이다. 그래서 다 대부분 그 말씀을 인정해서 살려주세요 하고 그 죽어가는 중에 그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몸이 팅팅 부어가지고 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쳐다만 보면 살잖아요. 근데 죽어도 안 쳐다보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사는데 고개 하나 드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겁니다. 그냥 싫어. 다 듣기 싫어. 고통스러워도 죽어도 싫어. 결국은 저주 속에 광야에서 뱀에 물려가지고 결국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악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인정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되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그 인정하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좀 인정해 드려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실 거다. 그럼 절대 방황할 일이 없죠. 그리고 헤맬 일이 없죠. 내 마음대로 내 길로 가다가 헤매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대로 가니까 그 위험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그러다 보면 또 깨닫죠. 우리가 그렇구나. 그냥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자. 지도를 펴서 길을 찾듯이. 그죠? 그전에 내비게이션 없었을 때 정말 운전면허 딱 따면 딱 처음에 산 게 지도 딱 샀죠. 지도책 옆에다 딱 꼽아놓고 어디를 가든 그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참 서울, 경기도 이 서울 수도권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거의 다 제가 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봐야 돼요. 근데 길을 잘 못 외우겠습니다. 가까운 데도 길을 못 외우겠습니다.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도 가끔 헷갈려요. 잘 못 외우겠어요. 그전엔 길을 잃어버렸으면 지도를 펴서 길을 찾으면 됐죠. 혹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지도책,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켜십시오. 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잘못했구나. 여기서 곁길로 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는 창문 열고 무라 시골 갔다고요. 그렇죠? 그 묻기라도 하든가.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쉬운 길이 있는데 우리는 불신앙, 불순종으로 굳이 불행의 길,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이죠. 또 깨닫습니다. 그러다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가봐라. 그러다가 된통 혼나고 힘들고 주님 앞에 무릎을 팍 꿇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또 보듬어 주시고, 그래, 잘 왔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일어나보자. 다시 한번 가보자. 이제 내 손 뿌리치지 말고, 내 손 놓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내 아들아, 내 딸아, 같이 가보자. 그럼 또 좋다고 가죠, 우리가. 그러다가 또 고집 부리고, 그러면서 또 깨닫습니다. 그 우리가 점점점 세월이 흘러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다. 최고다. 그래서 잠언서 전도서에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내 자식들아, 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교훈에서 벗어나지 마라. 내 말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참 목소리가 섬세하지 않아요?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보면 참 하나님이 섬세합니다. 꼭 아가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가 이렇게 해야 돼. 이리로 가면 안 돼. 호랑이 나와. 무서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애기 다루듯이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확 와닿습니다. 눈물이 핑핑 돌죠. 이야, 하나님이 마음이 이러시구나.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나를 섬세하게 지금 보고 계시고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런 말씀도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침에 한 절이라도 좋으니 꼭 바빠도 말씀 묵상하십시오. 혹시 막 바쁘고 해도 그냥 얼마나 지금 문명의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오디오 성경이라도 틀어놓으면 한 구절이라도 그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얼마나 친절합니까? 제 예배도 딱 누르면 그날 오늘의 말씀 딱 한 구절 딱 떠요. 아무리 바빠도 똥 쌀 때 이거 못 보냐고.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 그렇게 신뢰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싫으니까, 아이고 저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똥 쌀 시간만 보시라고. 똥 쌀 시간 내라도 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한 절 못 읽겠냐고. 하루에 한 절도 안 읽고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제가 뭘 대단한 걸 요구합니까? 뭘 대단한 걸 요구하냐고요. 제가 전도에서 1000명씩 데려오라 합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시편 143편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똥 쌀 때도 주신다니까요. 아무 때나 주시니까 꼭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 딱 맡기고 주님을 신뢰해서 내 영혼마저 주님께 딱 맡겼다면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은 어차피 8, 90년 끝나지만 내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내 영혼을 맡겼다면 내 짧은 인생 하나 못 맡기겠냐고요. 내 하루 하나 못 맡기겠습니까? 내 1년 하나 못 맡기겠습니까? 내 인생 하나 못 맡기겠냐고요. 내 인생 예수님께 영혼 맡겼다면 인생 맡기는 게 더 쉽잖아요. 딱 맡기십시오. 네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자, 잠언서 읽었죠? 아까. 네. 시편 116편 1절로 6절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한 몸이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만 나오면 길을 잃었을지라도 다시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세계에 들어오면 기도의 맛을 보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할 때 참 평안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만나게 되고, 기도할 때 그 주님과의 교통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주님과 쌍방향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 수월은 지옥 때는 이 어두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한 몸이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얼마나 말씀이 쉽고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을 잃었다면 꼭 먼저 주님 앞에 가십시오. 다 그냥 왜 그럴까 저럴까 원인 찾지 말고 원인을 막 찾고 하다 보면 결국은 누구 탓일까로 마귀는 끌고 갑니다. 뭐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서든 어디서든 사회에서든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주님께로 가르지 않으면 막 고민하다가 생각이 어디로 가냐, 마귀 어디로 가냐, 내 탓은 딱 사라지고 나도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더 근본적으로 이 일이, 이 불행이 찾아온 것은 나보다도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꼭 그렇게 가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다. 막 자기 탓하다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제 방향이 밖으로 향합니다. 누구 때문일까? 범인 찾아. 누구? 맞아. 그때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다면, 그때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았다면, 그때 그가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막 불평, 불만, 원망, 또 죄짓고 미워하고, 그게 마귀가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도 서로 다 인정을 해주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지. 나중에 막 네가 그때 그랬지 않았다, 네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 네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 이게 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길도 빨리 찾을 수 있고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찾았거든 이제 하루하루 예수님 손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 모시고 직장 다니고 주님 모시고 일도 하고 주님 모시고 빨래도 하고 주님 모시고 또 공부도 하고 주님 모시고 모든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놓치지 마라.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온 영과 혼과 몸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이게 샬롬이잖아요. 샬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꼭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는 곁길로 가다가 힘들어 고통을 당하다가 주님께 돌아오면은 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구나. 주님 품이 최고구나. 주님만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행복이구나.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주님 모시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주님 앞에 왔다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이제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손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은혜 베풀으신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제 이루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그 일에 동참하며 그 길로 가겠습니다. 꼭 그런 열매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